자료를 다시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 주제는 과연 2시간에 2번에 맞출 수 있을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잘 안 되면 2시간에 안 되면 1시간 더 연장해서 3시간 정도로 하고 가능하면 2시간으로 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주제는 그리스도인과 복장이라는 건데 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느냐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유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경우도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내용이고 그것은 또 뭐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전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 주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이 써서 순서가 그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무슨 뜻인가 알 때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제일 앞에 공부한다면은 이게 잘못 율법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의 자유였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뭐였느냐? 그리스도인이 된다. 자연인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복습해보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 죄의 형벌로부터 그리고 너는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으로 쓸 때, 마지막에 쓸 때 정죄를 선언받는 것 이런 것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죄의 능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거듭나면 이 땅에서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안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능력으로부터도 우리가 죄의 능력에 끌려다니는 것부터도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의 자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에서 자유됐다. 그런 율법의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을 내려주시는 어떤 수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런데 동시에 자유는 방종이 아니고 절제와 또 사랑으로 제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랑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내 자유가 때로는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에 의해서 절제되고 자유가 제한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 아무거나 누리는 그런 자유는 제한을 받아야 된다. 그런 자유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나만 생각하는 그런 자유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야 진정한 자유가 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복장이라는 주제인데 이 주제를 과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세상에서 그냥 단정하게 해라. 이 정도지 어느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겠습니까? 거의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스도인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무관심하고 무시되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제가 오랫동안 이게 종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때 바로 이걸 또 아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처음에 제가 거듭나고 나서 개인 여러분들 다 틀릴 거예요. 각자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관심 있는 것이 교회 분야였습니다. 교회. 과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교회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분야. 어떤 사람은 또 뭐 말씀에 관해서 또 어떤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정의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 분야,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자연스럽게 내가 거듭나면은 내 몸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이걸 변화라고 하는데 이 변화는 사람들마다 다 분야가 서로 이렇게 틀려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 분야가 더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이 분야가 더 나타나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몸매무새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거듭난 후에 나타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의 가르침 그리고 교회들이 너무 현대화됐기 때문에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그런 풍조나 세상의 가르침에 너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 분야가 가장 무시되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이 옷 문제를 얘기하거나 복장 문제를 얘기하거나 어떤 이렇게 어떻게 그 몸을 가꿔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는 쉽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율법주의라는 그런 낙인을 찍힐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매도가 돼요. 저 사람은 율법주의야 라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매도되는 분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가르치는 거가 아니고 세상의 지금 유행이나 추세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 우리의 그 믿음의 유일한 기준 이게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은 말씀, 보존해 주신 말씀 시대에 따라서 말씀이 바뀌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서부터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은 약 2000년 전, 약 한 100년, AD 100년경에 이제 신구약 성경이 다 이렇게 기록이 완성이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정리가 되긴 했지만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게 된 것은 AD 약 100년경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20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은 고정이 돼버렸어요. 물론 하늘에는 이미 고정이 돼 있었고요. 그 뒤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이런 세상에 따라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은 과연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결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일단 정해놓으신 것은 절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이제 몸 매무새라든지 이게 소위 얘기하면 패션이죠. 패션. 세상 패션 산업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패션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왔는데 그럼 하나님도 그 패션에 대해서 바꾸셨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처럼 하나님이 정말 패션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또 요새 현대인들처럼 자유분방할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닙니다. 근데 그 대답도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니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항상 뭐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빠르게 바뀌고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이 환경, 이 패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고 시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신 것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정이고요. 또 이거 오늘 배우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택할 것이냐 안 택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지금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서부터 공부하는 이 주제는 과연 우리가 자유로워졌는데,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싹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는데, 우리 자유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이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이 외모, 이렇게 복장, 이렇게 옷,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치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면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복장이지만 저 또 옷 얘기냐? 그렇게 시작하면은 절대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무슨 문제든지 우리의 원천적인 그런 어떤 신분, 영적인 신분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문제는 세상에서 무슨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패션 산업에서 패션 무슨 회사에서 뭐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게 뭐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이 땅에 사는데 누구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나는 그리스도인하고 달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가면 다 똑같아요. 얼굴 다 똑같습니다. 말하는 것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먹는 거 다 똑같고요. 자는 거 똑같고 똑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좀 특별한 백성으로 살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특별한 백성으로 살으라고 하면은 뭘 가지고 얘기할까? 우린 여기다가 명패를 붙여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아니면 십자가를 달고 다니든지 이런 표를 하고 다닐 것인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이거를 잘 먼저 생각을 해봐야지 이 복장 문제, 그리고 외모 문제도 이렇게 별 탈 없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누가 얘기한 것처럼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죠. 여기 우리 교회에는, 원래 교회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교회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서로 약속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교회 오더라도 교회 멤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교회하면 건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로 와요. 교회 건물로 와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옵니다. 구도자도 옵니다. 뭔가를 좀 알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와요. 교회로.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걸 먼저 얘기할 수 있느냐? 얘기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혼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옷 단정하게 입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올 때 어떤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영혼이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요새요, 어떤 기독교인이라 자기가 십자가도 달고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남자인데 귀걸이를 하고 아주 여자처럼 하고 뭐 여기도 뭐 달고,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찡그릴 겁니까? 아, 뭐 저런 사람이 와 앉았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혼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외모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혼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신경 써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 뭘 찾고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모양을 하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찡그리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살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 들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 해도 여러분 찡그릴 겁니까? 그 사람 그 마귀를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게 뭡니까?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제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주제로도 우리가 다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셔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무시할 수 없는 주제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요. 너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의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필요한 거라는 거죠. 왜? 이 간증 없이는 복음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담배 피울 수도 있습니다. 아직 장성하지 못하면. 담배 끊고 마약 끊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면 크게 괴롭기 시작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기간은 또 세상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자라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담배를 피면서 전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복음은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돼요. 그 사람은 구원은커녕.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왜 주님께서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의 역할이 되어라. 그리고 왜 특별한 백성으로 살아라. 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어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수를 따르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사실 여기 이름은 안 달고 다니지만 여기다가 뭘 달고 다니는 거냐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명찰을 달고 다니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건가?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신앙 간증이 되어야 돼요. 신앙 간증.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은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비춰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또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복음 전도에 아무 능력도 없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 간증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유를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사랑의 제한을 받아서
선한 방향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 땅에서 내리고 올라온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 받았는데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똑같이 인용해서 썼어요.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그냥 기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여기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너희를 부르신 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온갖 행실에서. 그러면 외모, 옷 입는 거, 복장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옷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면과 외면에서 외모만 보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면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외면으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오느냐, 그런 면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유인이라면 복장 문제에서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는 제한되고 통제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틀려요. 구원받는 방법도 틀리고 과정도 틀리고 또 잘하는 과정도 틀리는데 분명한 것은 공통적인 겁니다. 구원받으면 변한다. 반드시 변해요. 그 크기를 따지지 마세요. 아니 나는 이렇게 변했는데 왜 저 사람은 조금밖에 안 변해? 이게 아니고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새로운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여러 가지 삶에서 어떤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복장 문제입니다. 복장 문제. 이게 성경적으로도 잘 증명이 되어 있어요. 정말 진정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이거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옷에, 복장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지만 자, 여기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보면 마귀 들린,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무덤의 주위에 살아요. 무덤에서는 밤에 소리 지르고 이게 이제 그때 이제 마귀 들렸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마귀를 내쫓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귀 들렸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실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소속이었어요. 미친 짓은 안 해도 사실은 마귀 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마귀를 내쫓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자,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되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여러분 거기 뭐 되어 있죠?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변한 것이 바로 복장 문제였습니다. 옷 문제였어요.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더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35절 보면 그때에 그들이 일어난 일을 보러 와서 예수님께 이르되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이 발 앞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사람 아까 그 마가복음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의사 누가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냈어요. 자, 그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이르니라. 그분께서 무트로 나가시며 땅으로 나가시며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더라. 그럼 이게 상상이 됩니까? 거의 옷 안 입고 뭐 시부만 가리고 아마 사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마귀 들린 사람의 그 어떤 형태를 어떻게 하냐? 옷을 입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집에 거하지도 않아요. 무덤 사이에서 소리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여기 이 사람 안에 있는 마귀 군단을 내쫓잖아요. 그랬더니 35절에요.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이 사람의 첫 변화는 뭡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벗고 있구나. 바른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옷을 챙겨 입은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구원받으면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열매가 나오지만, 변화가 일어나지만, 이 사람은, 마귀 들렸던 사람은 이 변화가 제일 먼저 일어났다. 그러면 거꾸로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지금 마귀가 거의 패션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마귀는 사람들의 패션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벗게 하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일을 다뤄도 소용없어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패션쇼 한번 가보세요. 기괴한 옷 만들어내고 거의 다 옷을 자꾸 몸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그 사람들이 변화받으면 제일 먼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무죄한 상태에서 죄를 지었을 때 이 아담과 이브가 그냥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벌거벗었지만, 창세기 1장에 나와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뱀의 꼬임에 빠져서 마귀의 말을, 그 속이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걸 따라서 행동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죄 짓고 나타난 현상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숨잖아요. 나무 밑으로 가서. 나오질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못 나오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딱 부르셔도 못 나와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기 시부는 가렸지만 부끄러워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이 아주 짧은 치마, 요새 같으면 아주 가장 짧은 핫팬티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대체해서 뭘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 분명히 가죽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물이, 가죽은 여러분 그 나무에서 그 가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해요. 스킨이라고 얘기해요. 스킨은 동물 가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긴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럴 때 화해가 됐어요.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앞으로 이제 패션의 역사나 유래 같은 것도 이제 간단히 살펴보겠지만, 구원받은 후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뭐 맨날 몸 드러내고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뭐 연예인이라는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든지 몸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자꾸 몸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왜 이렇게 여기에 일부러 여기 이렇게 저기를 이 단추를 안 잠그잖아요. 여기 한 서너 개. 그런 사람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는가? 이게 세상에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몸 좋고 뭐 이런 여자들도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보면 전부 어떻게든지 연예계에서 이제 성공하려면 어떻게든지 뭐 파격적으로 뭐 아주 아슬아슬하게 뭐 이런 용어를 쓰면서 무슨 영화 무슨 TV 뭐 하다 보면 맨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 좀 곤란하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생명 없는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다면 분명히 성경은 성령이 들어오시고 구원받으면 자기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을.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더러웠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 새 사람으로 바뀔 때 그 몸 겉에서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마음에. 그래서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제 그 안에 있던 것이 서서히 어떤 사람은 빠르게 바깥으로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깥으로.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외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옷과 복장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세상적인 패션에 늘 즐거워하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입고 다닌다? 그럼 생명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형식적으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하면서도 자꾸 그걸 통해서 세상에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인기를 얻으려고, 세상의 박수를 받으려고, 세상의 패션을 따르려고 하는 거고. 자, 이거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이제 이것을 공부해도 이게 실족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의 전제가 아니라면 이것을 도대체 왜 배우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크게 두 번째로는 이제 인류에는 옷의 역사가 있어요. 정말 어떤 면은 놀랍죠. 여러분 패션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비싼 학교 가서 성경 제쳐놓고 공부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의 가르침만 받는 거예요. 인류의 옷의 시작이 있어요. 그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 조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이게 인류 옷의 최초의 기원이에요. 처음에는 벌거벗었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그의 아내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한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둘 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이제 마귀에 속아서 마귀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러니까 벌거벗은 줄 알고 두려워서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옷의 기원이 시작됐는데, 벌거벗은 것을 몰랐을 때는 옷이 필요 없는데 이제 옷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급하게 무화과 나무의 잎을 따서 그 치부를 가리기 시작한 것이 이제 사실 인류의 옷의 시작입니다. 인류의 옷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인류의 옷의 복장에 이 기원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의 옷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부만 가린
그 부분이에요. 요새 한참 유행하는 핫팬티 정도예요.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옷이 대비해서 나옵니다. 사람의 옷, 하나님의 옷. 하나님의 옷은 뭐죠? 창세기 3장 2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셔요. 두 사람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세요.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을 대체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기서 영적인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더라도요, 여러분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옷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옷을 입더라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옷을 입기 전에는 아무도 자기 양심의 죄의 부끄러움을 면할 수 없어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이 하나님의 옷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바울 사도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할 때 그 표현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너의 가운데에 있는 그 육신의 것들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에 인류의 역사, 옷의 역사, 요새 얘기하면 고상한 말은 패션의 역사는 두 가지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흐름입니다. 하나는 현대의 대세가 있어요. 대세. 벌써 이 흐름이 정말 홍수처럼 흘러가는 대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패션의 흐름이에요. 하나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의 그 즐거움을 부추기는 불경건을 따르는 인본주의적인 패션이에요. 이거 뭐냐? 그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사람이 처음 만든 옷, 해결이 되지 않는 옷, 이 흐름이 있어요. 지금 더 심하죠. 또 하나는 소수예요. 이건 대세가 아니에요. 소수로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준수합니다. 누가 뭐라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준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우린 짐승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합당한 경건함을 따르는 패션의 흐름이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음녀, 여인, 로마 카톨릭을 상징하는 그 사치스러운 여인의 그 모양이 나와요. 온갖 보석 이런 걸로 다 몸을 치장하는 그런 모습. 이런 추세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거의 자꾸 몸을 내보이고 벗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내면의 경건함으로 영적인 장식을 하는 패션,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입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이렇게 입을 수 있을까? 남들이 다 여기까지 올라온 걸 입고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긴 치마를 입을 수 있을까? 남들이 다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몸에 딱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치마만 입고 다닐 수 있을까? 이 흐름이 항상 부딪혀요. 근데 하나는 대세고 하나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힘드는 거예요. 대세는 소수를 보고 그래서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독립침례교학은 완전한 그런 건 아니지만 재침례 성도들이라고 아나베프스라고 자부하는 그런
가족을 우리 선교사님 가족의 집에 와서 잠깐 만났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몸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잘 가리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봤어요. 그건 우리하고 정말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절대 세상의 패션 따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즐거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 우리가 혹시 잘 몰랐으면 몰라도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 그런 옷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